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국류를 주세요. 자, 국류는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국리를 여기는 마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질 않으면 그 국률은 헛된 국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했어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옷을 벗기고 때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함께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국률의 모델이에요. 국률의 이 본 모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관계예요. 그래서 원수관계에서 국류를 베풀라. 이제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국률로 대했어요. 자기 여행 중인데 그거 포기하고 국률이 되었고 철저히 포도주 발라주고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대다주고 끝까지 더 나아가서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용을 대주고 미래까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까지 가르쳐줬어요. 자, 국률은 가엾다는 동정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원수인데도 요새 말하는 디테일하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미래까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을 대주겠다, 갚아주겠다. 자, 그 차원까지 국률 베푼 것, 그게 진짜 국률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국률은 아이고 불쌍하다고 그냥 뭐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그걸 끝나는데 그런 국률을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국률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고 최영국 집사님 모친이 치매가 있다고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가는 길에 같이 들릴 일이 있었어요. 신방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최영국 집사를 알아보고 우리 아들 형국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린아이들이 아빠 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겠느냐? 육신의 어미도 자식을 잊지는 않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낳았는데 우리를 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은 절대로
나를 잊지를 않는다.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비나 긍휼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기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 긍휼은 떠나지를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아니면 어떻게 되든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는 안 떠나요. 산은 떠나고 자식은 떠나고 아내는 떠나고 남편은 떠나고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강야에서 쓸쓸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꿈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으로 나온 우리를 주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아버지 유산을 탕진했어도 아버지의 긍휼은 탕자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사랑이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심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소경을 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소경이 되신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더듬고 가난하고 그거를 주님은 불쌍히 동정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시고 중풍병자가 왔으면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 못 쓰고 누워있고 옥창에 나고 그래서 주님은 불쌍해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간질병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간질병 만난 자가 돼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거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10여 년 혈루병 여인 그거 불쌍해서 자기가 주님이 그 상황이 돼서 고쳐주신 거예요. 자, 병든 자의 상처와 아픔을 아셨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린 거고 예수님이 매로 상하고 창으로 상하고 가시면으로 상했는데 왜 상하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모든 것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자식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희생하잖아요. 불쌍해서 긍휼 때문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에베소서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가 국률입니다. 국률이 무궁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여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건 절대 아니에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국률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국률을 베풀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있어요.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왜 비단 갚냐? 갚겠습니다. 나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내게 다 팔아서 갚을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야, 너 판다고 되냐? 몇 푼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탕감 받고 나가서는 100데나리온 작은 빚 안 갚은 사람을 만나더니 멱살을 잡고 왜 안 갚냐?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 일을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시여,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그 왕이 다시 불렀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 작은 것 그 사람을 감옥에 가도 왕의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너도 감옥에 가라. 그래서 1만 달란트 갚으려면 못 갚죠. 남은 생에 평생 감옥에 가서 살게 됐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무궁한 국률로 구원받은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국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야, 너 내가 얼마나 그렇게 국률 베풀었는데 그거 작은 거 국률 베풀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임 추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서 함께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얼마나 불쌍해요. 재산 다 날라갔죠. 10자녀 다 죽었죠. 자기 몸도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뼈와 살만 남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의뢰해 준다고 왔어요. 친구들이 의뢰해 준다고 와가지고는 욥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야, 너 숨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스스로 자백하라. 공박하는 겁니다. 욥이 너무 이게 한심하니까 화가 나니까 야,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 나 불쌍하지 않아? 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친구들이 너 좀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공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자식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줍니까?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다 주세요. 그럼 뭐 불쌍히 여겨주겠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느냐?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욥이 자기를 부인하고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 연단은 단축이 되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인생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거지의 영이에요. 나는 너무 불쌍해. 나의 남편도 나를 몰라보고 아내도 나를 무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그거는 거지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 주지 않고 얻으려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받으려고만 하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내게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고 남한테 불쌍히 여겨 달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데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하고 용서도 풍성하고 기쁨도 풍성하고 아울러 주는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로 용서해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인간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은 그러셔야 되는데 반대로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 전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자기 불쌍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젊은 나이에.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내라.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손에 수갑 찬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수갑 채워서 오늘 순교로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당신들의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정죄 대신에 용서하고 짐이 있다면 나눠주고 뭐 람보르기니 몇 억짜리 차 타고 가는 사람 그거 욕하지 말고 예수 믿었다면 감사하고 예수 안 믿었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 좋은 차 탔다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것 없어요. 대통령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짐을 지고 얼마나 잠 못 자면서 정치하냐고 힘들겠어요. 대통령 욕할 필요가 없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내도 아내대로 힘들 거고 남편도 남편 힘들 거고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자, 국리를 여기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국리를 여기는 자는 국리를 여기에 맞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리를 실천하면 영생의 복을 받고 국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함께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면 내 형제 중에 4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왜 예비된 영속의 축복받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가장 작은 내 형제들이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행한 게 내게 한 거고, 그렇게 내게 한 자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예비된 그 나라를 주겠다. 반대로 41절 함께 읽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자가 들어가냐면 지극히 작은 45절 함께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자 하나에게 성령의 감동받아서 베푸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거 거절하고 국률에 반대는 무자비한 거잖아요. 무자비하면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국률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률 베푸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국률을 베풀어야 되겠나요? 누구한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 국률을 실천하면 행복 시작입니다. 부부가 국률을 실천하면 부부의 행복 시작이에요. 나이들은 부부가 이제 불쌍해서 산다고 하는, 그게 이제 비로소 행복 시작인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국률이 여겨 남편의 어려움을 채워주면 행복 시작이죠. 남편이 아내를 국률이 여겨 가사에 함께하고 이 아내를 이해하게 되면 부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국률이 여기면 효도하는 자녀고, 부모가 자식을 국률이 여기면 모든 허물을 덮어서 가정 천국을 이룹니다. 국률 실천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국률이 실천되면 그게 진짜 복된 목회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죠.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서로 국률을 베푸려면 교회는 복 있는 게 아주 초대교회 같은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목회는 국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국률에서 시작됐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국률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인기 따라간 건 전혀 없어요. 불쌍해서 병자 고치고, 불쌍해서 바디면 운주고, 불쌍해서 나인상가 아들 살려주고, 불쌍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국률의 사역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국률의 사역에서 시작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국률 실천이 창조의 역사 시작, 성공의 역사 시작입니다. 바누지라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긴 아들이 재봉틀을 만들어요. 장애우를 불쌍히 여겨 휠체어를 만듭니다. 추운 겨울에 빨래하는 손이 불쌍해서 고무장갑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백성이 배고파 굶는 게 불쌍해서 일본 가서 라면을 배워가지고 라면을 만든 게 그게 라면이죠. 자, 국률로 시작하면 성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이제 국률로 시작하면 행복 시작입니다. 그게 성공 시작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돈을 벌려 하지 말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망하지를 않게 되죠.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의식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국률로 행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국률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그로 인하여 국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